아침 창세기 3장 1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었던 잃어버린 은혜, 즉 상실한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중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잘 알고 있어야 성서의 큰 뼈대입니다. 내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중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이제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사랑하심으로 끊임없이 인간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자,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되었다 말씀드렸습니까? 평화의 관계로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상실합니다. 그것은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불복하죠. 불순종하고 이제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에 빠져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납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스스로 가릴 수 있다고 여겨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입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동산에 숨었지만 결국 이들은 그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어 이 낙원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되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불화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에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인간 스스로 이제 자기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족감을 상실하게 되고 자기 자신과 불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상실되자 자신의 내면의 온전함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면 속에 참된 만족과 하늘이 주는 쉼, 안식이 그 균형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내면에서 자기 자신과의 거리감, 분열, 자기에 대한 불만족, 그래서 인한 열등감, 불안감, 절망, 허무함, 분노, 우리가 말하는 우울, 노이로제, 자기학대, 집착, 중독 이런 여러 가지 자신과의 불화에서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갖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인간은 이웃과 즉 동료 사회 속에서도 이웃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인간이 범죄한 후에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단절이 오고 연대성,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이루어서 하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연대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웃과 이제 끊임없는 불화를 갖게 됩니다. 이웃과의 단절은 이웃에 대한 불신, 시기, 질투, 갈등, 반복, 원망, 다툼, 살인, 폭력, 이런 전쟁, 이런 이웃과의 관계에 끊임없는 불화를 라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자연 환경과도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범죄한 이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단절이 오고 자연과의 조화로움과 균형을 상실하게 되어서 불화하게 됩니다. 땅은 인간에게 가뭄, 홍수, 지진, 화산 폭발, 각종 질병과 가시와 엉겅퀴들을 내어 인간들에게 삶의 수고와 함께
고통을 겸하여 주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인간의 무모한 개발과 에너지 과다 사용이라든가 과식, 과소비, 이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자연훼손의 심각성은 인간이 땅과 화평하게 사는 것이 아닌 땅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에 단절, 불화가 왔다라고 하는 것,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성서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간은 사중의 관계 속에 균형과 조화, 일치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의 행위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자 하나님이 주셨던 사중관계에서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평화를 상실하게 되었고, 낙원에서 이제 실낙원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실낙원에서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구약 또 신약 성서를 아울러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낙원이다 이렇게 나누었고, 창세기 3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0장 15절까지는 인간의 범죄한 후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의 상태인 실낙원으로,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회복되는 복낙원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사중의 관계를 다시 정리해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낙원의 상태에서는 이 사중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겁니다. 이걸 완전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사중의 온전한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사중 관계의 온전함을 상실한 인간은 실낙원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인간은 나와 나, 즉 자신과의 관계도 깨졌고 타인과도 깨졌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 스스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이 사중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실낙원에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 먼저 주도적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이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그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먼저 구원의 손길을 신이 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중관계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을 잘 알고 있어야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구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다시 회복할 복낙원에 대한 이런 모든 성서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서에서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런 요셉,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 왕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원의 손길을 친히 내시고 하셨습니다. 자, 신약 성서에서는 이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여 하나님과의 맡긴담을 하시고 화평을 이루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십니다.
또한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복락원을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언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날의 오심과 그날의 오신 후에 일어날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계시 드러내어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늘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에베소서 거기 1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2장입니다. 2장 14절로부터 1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서 사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지음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과 뱀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를 살피며 말씀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11절을 보면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기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신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신문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인 여자가 하나님의 대질 신문하심에 대한 이들의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과 13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여기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여기서 지금 이들의 대답 속에서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죄의 특성이면서 곧 죄인들의 특성이고 곧 오늘 우리의 속성, 우리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인간들이 가진 그런 속성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담과 그의 아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행하여 범죄함에 대한 구실을 대며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이게 죄의 특성이고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자기 방어적 태도를 갖고 비난의 손가락을 자기 배우자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손가락을 하나님에게라도 향하게 합니다. 마치 이처럼 범죄자 아담은 자기 합리화를 통해 자신이 오히려 희생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자와 하나님이 이 사건의 실질적인 선동자가 되도록 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실패에서 하나님과 여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자신의 역할은 축소합니다. 이게 변명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여자의 반응을 보면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남자의 반응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살펴보면 여자는 그의 남편 아담처럼 자신을 옹호하고는 있지만 여자의 대답에는 남편의 대답에 있는 변명은 없습니다.
당신이 만든 뱀 때문에 또는 당신이 준 남자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속았다 인정합니다. 즉 뱀이 자신을 유혹해서 매력적인 제안을 했고 여자는 자신의 욕망에 의해 그것에 속아 넘어간 것을 인정합니다. 저기 꾀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뱀이 꾀어. 이 꾀다라는 말은 미혹하다 또는 기만하다라는 의미로서 속이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 미혹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속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담과 그의 여자가 하나님의 신문에 답할 때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내가 먹었나이다 내게 주신, 이런 내가라는 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있어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자유는 내가 하지만 선택의 기준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젊은 세대들이 혹시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은 주셨지만 그 기준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로 바뀌거나 내가라는 말로 내 인생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어인 신앙과 삶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내가에서, 즉 나라는 주어에서 하나님께로라는 그 주어가 바뀌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인생과 존재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을 주여 또는 주님,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호칭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 또는 아버지라는 것은 내게 있어 주어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호칭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제가 유독 잘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그 호칭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분과의 관계가 그 호칭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거나 이렇게 가도 제가 잘 눈여겨 듣고 보는 것이 부부지간의 호칭입니다. 또는 부모자녀 간의 호칭입니다. 그 호칭을 잘 들어보면 그분들의 관계나 그 부모와의 가족의 관계가 어떤지를 대략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뜻이고 아버지라는 것도 뭐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마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거 쉬지 마세요. 제가 쉬었어요.
3번을 시험했습니다. 13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도 원래는 예호와라는 히브리어로서 아도나이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4번 나옵니다. 그럼 무려 17번 정도가 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이 계획과 준비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주가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윗이 그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는가 하면 그의 인생의 모든 존재와 주어가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들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탓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탓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사랑하는 동반자 누구죠? 그의 여자, 아내 또는 그의 남편이 서로 사랑하는 동반자죠. 탓함으로 서로 적대하게 만듭니다. 여자는 뱀을 탓함으로 모든 동물들 즉 자연과의 평화가 파괴됩니다. 이처럼 탓하는 것은 모든 것을 돌보시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그들과의 모든 관계를 소외시키고 파괴시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데서 우리 부부관계다 부모 자녀나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 탓하기 시작해 보세요. 관계가 가까워지던가요? 멀어지던가요? 네?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외시킵니다. 탓이라고 하는 건 두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또 문제로부터 그 책임성과 그것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변명과 그 다음에 주어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들이 탓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대질 신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즉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앞이라는 단어는요 얼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대면하는 상태를 하나님 앞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더라면 어떠했을까?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노라 하면서 자기 합리화와 정당성으로 여러 가지 구실을 대며 변명하며 회개하기를 불편해하거나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회개하며 살았는가, 즉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살았는가 한 번쯤 이 시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점검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회개하지 않는가 하면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모든 소외된 사중관계로부터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누구와 다투어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죠? 내가 뭐 하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슈브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악에서 돌아서는 것과 선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슈브라는 단어인데, 자 성선은 오직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얼굴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을 회개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19절을 우리가 이렇게 개요를 좀 살펴보면 이제 14절부터 19절은 범죄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즉 성부의 순서는 죄 및 죄인의 서술 순서와 반대로 열거됩니다.
자, 성경을 보면 9절부터 11절은 남자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의 죄, 뱀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은 뱀에게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 여자에게 심판, 그 다음에 남자에게 심판하는 이런 거를 교차대꾸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명확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명확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문학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위법자이며 동시에 공범자들에게 각각 생활 기능과 관계 모두를 포함하는 말로 선고, 즉 말씀을 하십니다. 선고를 내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이동 양식의 저주를 합니다. 자, 그럼 여자 및 여자의 후손과 적대 관계가 되도록 저주를 선고하십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저주를 선고하십니다. 근데 여자와 남자에게는요, 이 저주를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남자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자, 여자는 해산의 때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자는요, 남자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해산의 고통과 함께 남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 선고를 받습니다. 자, 남자는 땅과 불화하게 되어 경작자로서 실망하게 될 것이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남자가 죽음에 이르게 될 때까지 평생 고통스럽게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고하십니다. 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4절부터 15절 뱀에 관한 심판의 내용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1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결과죠.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러면 여러분, 가축과 들의 짐승도 뭐 받았다는 얘기예요? 저주를 받았는데 그 중에 뱀이 뭐라고요? 교활했잖아요. 근데 더욱 저주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저주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이제 단절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선고를 내리십니다. 자, 뱀은 이동 형태의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야 합니다. 이 자세 때문에 뱀은 흙을 먹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뱀의 죄와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뱀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하였기 때문에 그는 흙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뱀은 이제 이게 좀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뱀은 아룸이라고 합니다. 아룸, 교활한다는 뜻인데요. 이제는 아루루, 거의 단어가 비슷하거든요. 아루루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루루라는 것은 저주받다 또는 금지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교활하였지만 이제 가장 소외, 이제 가장 뱀 보면 어떻게 하죠? 땅콩 뱀은 다 싫어하죠. 뱀은 회피의 대상이 됐고 혐오의 대상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주받다라는 이 아라르라는 단어는 그 창세기 3장 14절에서 내가 모든 짐승으로부터 멀리함을 당한다 또는 파문당한다는 의미로 번역해야 사실은 맞습니다. 자, 이는 뱀이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뱀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옛뱀, 그래서 사탄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류의 모든 이 우주 만물 속에 존재하는 역사에 이제 혐오의 대상이 됨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뱀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뱀은 흙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뱀의 양식은 여러분이 잘 아는 개구리나 쥐나 또는 새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대의 저자도 뱀이 흙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구절은 그러므로 문자적 의미가 아닌 상징적 의미로 해석돼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흙을 먹을지니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유혹할 때 뱀에게 내리신 형벌 가운데 하나로서 여기서 흙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어 만드실 때 사용됐던 자료가 이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운 먼지 또는 흙,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아담아라는 단어가 티끌로 지어졌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흙은 우리는 흙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티끌로 왔다가 티끌로 돌아간다 이런 그 해석이 번역이 더 가까운 그런 번역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뱀이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승의 모든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영원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흙을 먹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고의 의미는 뱀의,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아마 처음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뱀의 완전한 패배. 여러분 패배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뜻을 이루어서 그 목적을 이루고 했던 것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못 이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뱀도 이 사건에서 어떤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게 있었다라는 그런 의도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어찌됐든 완전한 뱀의 패배와 비참한 굴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흙을 먹는다, 배로 튄다라는 표현과 흙을 먹는다는 표현은 완전한 패배와 완전한 굴욕적인 수치와 멸시를 상징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이 저주는 그 종작에게까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제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뱀의 후손은 뭐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런 해석에 고민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그것은 이 저주를 스스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뱀에게 내려진 형벌은 영원히 지속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15절 본문을 보면 이제 아셨죠? 뱀이 기는 것과 흙을 먹어야 됨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의 내용, 상징적인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15절을 보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15절은 성경에서 해석하기에 난제한 절 중에 하나로 해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전에 우리가 해석은 이게 뭐 근거 없는 해석은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제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도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해석이 전혀 근거 없는 잘못된 그런 해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 본문이 어렵게 난제의 본문이 되는가를 그래도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갈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여기다 올렸는데요. 원고에도 올렸는데요. 자 보세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하게 될 일을 묘사하는 동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 즉 상하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난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후손, 씨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문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본문에서는요. 이 씨라는 단어가 이 제라라는 단어가 먼 시대를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고 바로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후손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짧게 보면 창세기 4장이지만 길게 보면 이건 뭐냐면 또 이 제라라는 단어가 단수와 복수, 집합적인 명사로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의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제 결국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전과 후를 다 포함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3인칭 대명사 단수인 그 후라는 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명확하게 그라고 하는 그 정체를 어떻게 또 그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의 과제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만 그냥 여러분이 아시고, 그런데 이게 뭐 성경의 어떤 잘못된 해석, 오류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좀 해석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 이제 참조 자료도 올려놨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또는 신약 성서가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지 그 위에 교부라고 하거든요. 사도 시대가 지나가고 그 이후에 시대를 교부 시대라고 하는데, 이 교부들이 또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여러분 그 설교 원고 뒷부분 자료에 제가 자료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하나님 어떤 선고를 내리시는가 하면, 자, 첫 번째,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냐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뜻은 짓밟는다 이런 뜻입니다. 부서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열망한다, 갈망한다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기 위해서 이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원수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적대시하는 마음의 적의를 의미하는데, 원수는 이 문맥과 다른 구절들에서 모두 영속적인 대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된, 그러니까 뱀과 이 여자는 영원히 이제는 적대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표현이.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여자가 용과 대면하여 쓰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창세기 3장이 중요한가 하면요, 이래서 3장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뱀과 여자는 서로 결탁해서 창조주에게 거역했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이제 서로 간 대적하여 싸우게 됩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은 영원히 원수로서 적대감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적대감은 하나님과 뱀의 경우에만 영구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라라고 하는 그 후손이라고 하는 시라는 단어는 아이를 언급하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먼 후손보다는 곧 태어날 후손을 가리키는데, 그런가 하면 수많은 구절에서 히브리어 제라는 먼 후손에서 더 큰 후손 집단을 가리키는 집합 명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후손이라는 단어가 가깝게는 창세기 4장, 그러니까 가인과 아담과 하와에서 난 가인과 아벨, 이런 것이 해석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여자의 후손.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족보 여러분 보셨죠? 마태복음 족보를 쭉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렇게 쭉 나오죠. 아버지가 낳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낳죠? 잘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를 잘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오다가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과 반영이 되어져 있는, 신약에 반영이 되어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단순히 메시아적인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이 구절에 대한 관례적인 표현은 원시복음, 첫 복음을 부인하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부인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이걸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그죠? 산장을 지들 멋대로 해석하거든요. 열매 따먹는 것부터 뭐 피가루부터 이렇게 여기 산장 해석을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걸 좀 명확히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구절은 제라라는 개별적인 것으로 이해하든 집합적인 것으로 이해하든 관계없이 이 구절은 분명히 하나님의 여러분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이 구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원시 복음과 함께 동시에 현재 성도는 누구냐면 독자들을 말합니다. 사탄과 싸워야 할 영적 전투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음에 대한 복음으로 받아들여 우리는 뱀의 미혹, 즉 사탄의 속임과 그 유혹을 경계하고 이겨내야 하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메시지만 준 게 아니고 성경 창세기의 저자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를 경계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미혹, 죄의 유혹에 대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하는 그런 암묵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고난을 경하여 받아야 되는지도 함께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는요 고난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기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따라서 신앙에도 뭐가 없어요? 공짜 없습니다. 자, 다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한 존재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여기 하와가 아닌데 여기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이 지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뱀의 후손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뱀의 후손은 그럼 누구냐는 거죠. 자, 이를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류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된 자들과 자신을 사랑하는 배반자들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오죠. 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분별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된 자들과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에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와 자신이 온전한 관계에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이 대하듯이 나를 대할 수 있는 관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을 거역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0절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사도 요한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그래서 뱀의 후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각 등장하는 인물은 여자의 영적 성향을 답습하는 그녀의 씨일 수도 있고 뱀의 불신을 답습하는 뱀의 씨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자의 영적 성향은 어떤 성향이죠?
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욕망을 쫓는 그런 성향이고, 뱀은 왜 이미 태초로 그 자체가 불신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저자는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독자에게 직접 던지지 않은 질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의 후손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네? 이 본문에서는 지금 저자가, 성경의 저자가 표현은 안 해놓고 있지만 너는 독자, 너는 누구의 후손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상하게 하다라는 말은 타박상을 입히다 또는 진뭉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갈망하다, 열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개역개정에는 상하게 할 것으로 번역이 됐지만 짓밟을 것이요 그리고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슈프라는 그 단어는 어떤 그 소수 해석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언어적 유의로 간주해서 뱀을 짓밟는 여자의 후손 그리고 남자의 발꿈치를 열망하는 뱀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잘못된 해석은 또 아닙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죠? 그를 누르려고 열망하고 있죠. 실족하게 하려고, 그죠? 끊임없이 열망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이것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짓밟다, 상하다라는 미완료 동사의 반복적인 의미는 인류와 뱀 사이의 일생 동안 영속적이고 영구히 계속되는 상호간의 적대감을 갖는 원수임을 하나님께서 선고하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사탄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패한 존재로 선고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병행군은 두 개별적 존재가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예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짓밟을 수 있지만 뱀에 의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짓밟히면 어떻게 돼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싸움과 고통은 피할 수 없고 뱀과의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의 고난을 겪어야 함도 그러므로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존재, 뱀으로 상징된 사탄을 제압할 후손 씨가 나타날 것이라 선고하십니다. 즉 사탄의 완전한 패배를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15절은 인류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뱀에 대한 저주이며 결코 무승부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무당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당이 하면 그냥 헛소리인 줄 아세요. 신들린 무당은 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완전한 패배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죄와 사망 그리고 악의 권능을 가진 존재로 인류를 시험하고 실족하고 타락하게 한 존재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뱀에게 내려진 저주는 인류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선과 악 사이의 오랜 투쟁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가인에게 죄가 그를 사로잡기 위해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또 저항한다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그때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물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해석이 되시죠? 발꿈치를 상하게 하기, 이게 뭔가 하고 짓밟게 될 거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죄는 항상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맞죠? 예배 마치고 저 문 딱 나가는 순간 여러분 죄는 문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뭐 할 수 있다? 짓밟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오늘 독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죄는 독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들은 죄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즉 죄로부터 이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6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진리 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다스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가는 말입니다. 이 한 주간 오늘 본문에서 죄와 죄인의 특성과 뱀의 정체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또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했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속이 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루선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제는 온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락을 허락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로 세상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제 이 세상에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